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환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청년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보고 찬송을 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온전히 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 이곳으로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산 제사로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위하여 예배하고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거듭나며 산 제사를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흠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순서를 의탁하옵고 하나님 주장하신 이 입술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4장으로 나눴습니다. 우리 4장으로 나눴으니까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의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한번 살짝 돌아보시겠어요? 자, 뭐가 보이십니까? 자, 오늘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여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이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믿음은 결론 먼저 얘기하면 보입니다. 우리 방금 서로 살펴봤죠. 믿음이 혹시 보이시던가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 배웠죠? 믿음은 있다 없다 높고 크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할 것은 믿음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서브처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고 믿음은 곧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막 열심히 주장했고 또 여러분에게 설교했는데요. 자, 그런데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해서 보지 못함이 믿음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 부분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은 있고 없고 내가 받고 못 받고의 문제인데 이 믿음이 눈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믿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믿음이 보이지 않으면 박해를 받을 일이 없죠. 드러나지 않으니까. 근데 믿음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요. 그래서 믿음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고 얼마나 믿음이 크고 작은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말은 안 하되 알고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혹은 교회에서 너무나 어떠한 부분들로 이렇게 행동할지라도 우리는 그 진실한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사람은 로마인이에요. 그 당시로 우리 돌아갑시다. 돌아가서 그 당시를 한번 회상하면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정말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도륙하면서 땅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황제는 거의 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었고 그 힘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재에도 사실 로마의 문화권 안이 여전히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의 그 상징하는 그 모든 상징 가운데 독수리가 있죠. 독수리가 이렇게 딱 있어서 이렇게 발잡고 있는 그런 심벌이 있는데 그 여전히 쓰입니다. 그게 그 로마 시대에 이어졌던 그대로를 여전히 쓰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남아 있고 있습니다. 그게 없어질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그 영향력을 끼쳤던 로마 그 당시에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100명의 군사를 내수하에 거느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10부장, 100부장 이렇게 나가죠. 아마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만약에 이제 자기 중에 그 한 노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군인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 시종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가 그 관절염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내한 중풍병이 심한 관절염이죠. 그래서
그 병에 걸렸는데 그 당시에는 이 중풍병이 상당히 심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손 마른 자, 그것도 관절염이거든요. 굉장히 심하게 그 관절염 심하면 막 손가락이 구부러집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각도로 구부러져서 뭐 아무것도 못하고 또 뼈가 시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뼈를 아프게 하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고통 중에 있는 그 하인을 보다 못해서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이죠. 자, 일단 그것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한 수하의 그 당시의 종은 거의 뭐 주인의 소품에 불과하잖아요. 우리가 과거로 올라갈수록 그런 신분이 더 막 뭐랄까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이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일단은 이 현장에서도 느낄 수 있겠지만 그가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가 그 소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귀를 기울이고 이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도움을 구하려고 직접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를 기이 여겼어요. 백부장이면 굉장히 지위적으로도 높은 사람인데 예수께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되게 짧게 얘기해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나옵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친구가 되게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 봐도 이렇게 로마인이나 이런 직접 찾아온 예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이 상황을 예수님도 굉장히 뭔가 이 성경으로만 보면 굉장히 뭔가 약간 흥분하신 듯한 되게 즐겁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 내가 빨리 가서 고쳐줄게. 그런데 이 친구가 말합니다. 여기 백부장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면 상급자가 자기에게 만약 집으로 온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제가 가야죠 라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약간 한 별이라고 칩시다. 장군급이고 자기는 아주 그냥 하찮은 밑에 부하인 거죠. 그러니까 이는 철저하게 군대의 어떤 명령 체계나 이런 것들을 잘 따르는 아주 훈련이 잘 된 백부장이었고 또한 그러한 계급들에 대한 그것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라는 걸 극구 사양합니다. 극구 사양하고 다음 말이 참 기가 막히죠. 여기 보면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은 건 뭐냐면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거예요. 명령만 내리시면 내 하인이 그 즉시로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게 왜냐하면 분명한 이유를 댑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남의 수하라는 건 자기 위에 분명히 상관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상관이 내게 명령을 하면 나도 그대로 따른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그대로 따를 것이다. 라는 이게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말 나쁜 비유지만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조폭 있잖아. 진짜 조폭과 거짓 조폭을 구별하는 것에 야, 너 이거 가서 해. 그러면 네 하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진짜 조폭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정말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명령이지만 해 하면은 하는 게
군대이잖아요. 명령 체계에 따라서. 그러나 가끔 신념이 지나쳐서 그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이 상황은 이가 철저한 군인으로서 그 명령 체계에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그 얘기를 예수님께 하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예수님한테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딱 막는 것입니다. 오지 않으셔도 돼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오지 않으셔도 되고 말씀만 하면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시고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오늘 이 믿음의 중요함도 굉장히 우리가 이 성경에서 교훈을 얻어야겠지만 오늘 사실은 가장 주제는 뭐냐? 믿음이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숨길 수 없으며 또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 우리는 서로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분량을 누군가는 알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늘 상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속일 수 없어요. 믿음은 보입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죠?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믿음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핍박을 받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은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나고 정확히 보이기 때문에. 자, 믿음은 무엇이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우리를 회개케 하는 죄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는 모든 말씀은 삶과 생명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가 영생인 거예요. 이것이 이 성경이 주장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늘상 말씀하시는 그 핵심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잃었는데 그 생명을 되찾게 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고 그것이 그 믿음인 거죠. 믿음이 우리 안에 왔어요. 그러나 믿음이 보이는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믿음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분명히 보이는 것이었으나.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 믿음이 보인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누군가는 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숨길 수 없으며 우리의 믿음에 어떤 비커에 눈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만약 믿음이 물처럼 물에 비유하겠습니다. 쭉 따르면 비커에 양이 쭉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눈금이 우리는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숨길 수 없으며 믿음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와서 내가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자, 하나님의 믿음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어디 가면 기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음식점을 가도 기본 안주, 죄송합니다. 비유가 이런 것밖에 없네요. 자,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 디폴트라고 그러죠. 기본이 있어요. 베이직하게.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초를 다지잖아요. 기초를 다지는 그 분명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돌로 쌓느냐, 지프로 쌓느냐, 아니면 욕심으로 쌓느냐, 허망한 것으로 쌓느냐, 지푸라기로 쌓느냐의 문제예요. 재료를 무엇으로 가질 것이냐. 자, 돌로 쌓려면 돌 깎아야죠. 힘들어요. 그러나 견고해지죠.
그러나 볏짚은 얼마나 그냥 낯을 갖고 막 그냥 배기만 하면 되잖아요. 얼키설키 금방금방 막 확 올라가죠. 그러나 우리 이솝우화에도 있죠. 돼지 사망제 지프로 짓고 뭘로 짓고 그래서 늑대가 왔을 때 후 바람 불면 날아가고. 자, 이거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아마 성경적인 아이디어에서 채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듯이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그 집을 만약 예를 들어서 성경에 우리가 집을 짓자, 믿음의 집을 짓자라는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집의 재료가 결국은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집은 남아있느냐, 송두리째 날아가느냐, 의 차이를 나중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그 보지 못한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상기시켜서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는 다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그죠? 믿음이 다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비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주변을 잘 살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감추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굳이 너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 믿음 가운데에서 그래서 더욱더 끌어줘야 돼요. 그죠?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서로 같이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왜? 서로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저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가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이 부분이 모자랄 것 같구나. 그래서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돕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보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말씀으로도 우리가 믿고 내 믿음이 사실은 내가 감추려고 그랬는데 감출 수가 없는 것이구나 를 알고 이제 그 믿음을 점점 성장시켜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아마 크게 성장되어 있는 그런 믿음을 알 수 있겠죠. 자, 믿음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나도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야지 라는 마음을 먹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그런 돕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셔서 가정을 이루듯이 예수님을 뭐에 비유하죠? 우리의 신부. 이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일반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 남자고 그런데 어떻게 신부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가정을 완벽하게 이루게 되죠. 공동체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우리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빠지면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 시절에 해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죠? 그러니 더 많은 비전과 그리고 믿음 안에서 더 열심히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자, 힘은 언젠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청년 시절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힘이 떨어져서 일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그게 이치예요. 근데 아직은 그날이 올 것 같지 않지만 이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훌쩍 나이가 들고 돌아보면 청년 시절이 벌써 많이 지났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의 날이 올 텐데요. 누구나 다 옵니다. 자, 다윗이 그 솔로몬을 불러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제 다들 가는 그 세계로 가게 되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도 죽지만 너도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되었다. 그래서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그 대장부가 되어라의 그 숨은 뜻은 뭐 정말 막 뭐 큰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라 라는 뜻이겠죠. 결코 나처럼 내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너는 더 성실하게 대장부가 되어라. 책임 있고. 자, 다윗이 그 죽음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그 모든 열조가 가는 길로 가는 그 앞에서 얼마나 회유에 차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한 실수, 잘한 일도 있지만 우리는 후회할 때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뭐가 가장 생각나요? 잘못한 일이 가장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후회, 그런 거죠. 내가 밧세바를 취하려고 했던 그 행동.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남편까지 죽였잖아요. 자, 그런 마음들이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마지막 말로 너는 대장부가 되어. 내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만 너도 결국은 간다. 우리는 모두가 최후에는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자, 누가 그러더군요. 이제 생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날에는 순서가 없다. 생일에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자식, 이렇게 순서가 분명하죠.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딱 정해집니다. 태어나는 날은 순서가 명확합니다. 그러나 죽는 날은 순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제 나의 삶이 맞춰질지 모르니 오늘 이 한날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죠. 한없이 연결되는 날들이 아닙니다. 딱 우리에게는 인생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 현실 세계에서는 주어진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우면 내 날수를 딸마다 계수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아, 내가 지금 어느 쯤에 있구나. 내 위치와 것들을 분명하게 생각해서 깨달아서 이제 남은 날들을 계수하는 것이죠. 잠언에 나와 있듯이. 그래서 나의 삶이 언젠가는 맞춰질 텐데 하면서 늘 끝이 보이는 내 뒤를 돌아봐서 나의 끝을 예상하고 오늘 한 날을 살면 이 날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날.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금 이제 산으로도 가고 그랬으나 자, 우리가 핵심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보이는 그 사실, 우리의 믿음이 정확히 누군가는 보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꼭 기억하고 나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나의 믿음을 또한 감출 수 없으니 나의 믿음을 잘 성장하는 우리 청년 시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늘 인도하시며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 청년들의 삶들을 옥죄어오고 있으나 하나님, 그가 품은 그 모든 사랑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배려하여 주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아멘.